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불가해 하신 분이십니다. 불가해, 불가하다. 뭐가 불가할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불가해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데, 그 계시의 방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그 말이 계시란 말과 같은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의 언어를 차용한 것입니다. 그죠? 인간의 언어를 차용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인다는 사실은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차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인간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 기원이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신적 기원을 갖고 있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낮추셔서, 좀 어려운 말인데 신인동형론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신인동형론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낮추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마치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이름을 붙이셔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아기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는가요? 우리 어른들한테, 많이 공부한 사람들한테 하는 용어를 막 쓰면서 그것은 이런 거야, 아주 전문 용어를 막 신인동형론적인 거야 막 이러면서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아기들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해줘야 아이들이 알아듣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낮춰서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전부 다는 알 수 없지만,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만큼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공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엘입니다. 엘. 이 엘이라는 말은 첫째라는 뜻이에요. 첫째. 그리고 주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주. 그런데 이 엘이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 울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 울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강하고 힘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알려주셨는데 엘이라는 말을 사용하셔서 알려주셨어요. 이미 세상에 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인간의 말을 차용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가요? 나는 강하고 힘이 있는 분이시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엘과 관련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알려주셨어요.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엘로아흐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복수라는 말이 벌써 나왔으니까 우리가 벌써 뭘 알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엘로힘이라는 말 안에서 연상할 수 있죠. 근데 학자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강하심, 웅장하심, 그죠? 장엄하심 이런 걸 나타낼 때 엘로힘이다라고 복수형으로 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엘로힘의 의미는 엘로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두려움의 십사인 알라라는 말에서 유래하기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사실은 두려운 존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말이 성경의 첫 번째로 쓰여지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쓰여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구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존재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로힘이에요. 저거를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하거든요. 태초에. 그다음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천지를 천지라는 말은 이제 하늘과 땅이죠. 근데 창조라는 말이 이제 바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신의 이름을 뭘로 알려주셨냐?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말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우주보다 작으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거대하신 하나님, 힘있고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이란 말이 또 엘리온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엘리온,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는 말이에요. 엘리온이라는 말은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고양되다, 높이 올라가다. 그러니까 엘리온이라는 얘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초월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4장 19절에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처음 이 엘리온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었는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이게 말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이게 엘리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하죠.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할 때 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엘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이 그러면 로이라는 말은 이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엘자디크는 의로우신 하나님. 엘올람이라는 말이 이제 영원이라는 말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엘 카도시라는 말은 카도시가 이제 거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나죠. 의로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죠? 그런 하나님의 이름 안에 벌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엘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엘 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하나님이요? 엘 샤다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엘 샤다이. 예.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엘 샤다이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샤다트라는 말에서 나왔다. 혹은 주님, 주라는 말, 샤드라는 말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엘 샤다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소유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성을 알려주는데 공포와 전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누구를 만날 때 그렇게 하셨냐면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죠. 엘 샤다이의 하나님을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그 전능의 하나님이 누구를 만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6장 3절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모세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모세한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고 엘샤다이로 알렸는데 모세에게는 나는 너에게 이제 내가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줄게라고 이제 그러면서 모세하고는 이제 언약을 체결하죠. 그런 의미에서 엘샤다이와 여호와가 이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여호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란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단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심판하다, 다스리다. 엘로힘과 같이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금방 생각할 수 있죠.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개인적인 관계의 표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도나이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공부할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고요.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아도나이 하나님은 주인 되시는데 종을 위하여 종이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종은 그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도나이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8절에 보면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여라는 말이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주여. 그러니까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아도나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노래를 한 곡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이 노래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잘 안 보이죠? 보이세요? 예. 제가 여기 한번 불러볼게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엘요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카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여기 보니까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엘엘론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도나이라는 이름도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엘샤다이라는 찬양인데 한번 그 조회해 보시면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쫙 많이 나와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엘샤다이, 엘로힘, 엘엘yon, 아도나이 등의 이름이 이 찬양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쭉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이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이름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알아야 될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 야훼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 적 있죠.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얘기할 때 그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 하야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예요. 존재한다, 있다, 항상 계신 분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이 처음 쓰여진 곳은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제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에덴에 두실 때 그때 그 모든 일을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랬죠. 아까 무슨 하나님으로 만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벌써 아브라함을 만난 창세기 12장보다 훨씬 앞에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고 누구만 알았어요, 이걸? 예, 그 모세가 안 이름이죠. 이 이름은 모세가 이렇게 물어봤죠. 모세야,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한테 보낼 건데 네가 가서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를 가라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내가 가면 나를 보내신 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기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알려주시죠. 바로 자신을 계시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가 여호와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지난주에 제가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을 나는 나다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그래서 영어로 I am who I am 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I am who I am 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I shall be what I shall be 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왜요? 전능하시니까. 이 말 안에는 벌써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란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자기가 되고 싶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그런 의미가 여호와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고유의 이름이에요. 아까 엘로심이나 엘샤다이나 이 엘이라는 말에서 나왔잖아요. 엘이라는 말은 아까 그 다른 거에서도 그러니까 보통 명사처럼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도 이렇게 사용이 돼요. 실제로
아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심이라고 했잖아요. 그 엘로심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도 사용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명사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의 고유명사예요. 하나님한테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유의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 고유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그래서 어떻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런데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내시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새 언약. 우리가 그 새 언약에 참여한 거죠. 근데 그 새 언약에 참여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은 절대로 안 변해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안 변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은 절대로 안 변해. 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 이루실 거니까.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신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고유명사죠, 그렇죠? 호세아서 12장 5, 6절에도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다른 어떤 데도 여호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아까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십계명에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이런 말이 있었죠, 그죠?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니까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잊어먹었어요. 여호와라고 해야 되는지 야훼라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여호와, 어떤 때는 야훼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한테만 사용되어지는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맨 앞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어요.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럼 첫 번째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손바닥처럼, 손처럼 생겼죠. 첫 번째, 저 손이에요. 그래서 손처럼 이렇게 손.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그게 해라고 하는데 보다, 나타나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봐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바브해라고 하는데 바브는 뭐냐면 뭐처럼 생겼어요? 저거는 우리 왜 그 캠프 가서 이렇게 텐트 치면 야영할 때 텐트 치잖아요. 그럼 텐트 쳐가지고 이렇게 줄을 쭉 잡아당겨가지고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고정시킬 때 땅에다가 이렇게 찡 박죠. 찡 박아가지고 끈을 거기다 묶잖아요. 그 찡같이 생긴 거 그걸 못이라고 하잖아요. 못, 그죠? 그 못을 바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못이에요. 못. 이 못은 뭐예요? 연결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을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라는 말 안에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이런 말이 들어가 있네요.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봐. 그 못자국을 봐.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여호와라는 말 안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져 있어요. 저도 이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야, 여호와라는 말 안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이 얘기가 담겨 있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그분은 여호와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얘기가 여호와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세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되 또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시는 것이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예,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여호와라는 말을 이렇게 보다가 와, 이런 의미가 있었다니. 이 여호와라는 말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한테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 이래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멈춰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뭘 준비해 주셨어요?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원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이래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어떻게요? 자유케 하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요.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다시는 곡하는 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없어요. 왜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다시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시간 속에서 죄의 그 열매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가죠. 날마다 우리가 시간을 지나면서 늙어간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요. 거기는 다시는 아픔도 없어요. 다시는 고통이 없어요. 바로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여호와 라파, 모든 것을 치료하신,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늘 어떻게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어요. 사단의 노예, 마치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승리를,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될 겁니다. 이미 보장된 승리예요.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승리, 요한 이시의 하나님,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 이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승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양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과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시면 반드시 푸른 초장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면 질만한 물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가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하나님. 이 말은 무슨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란 뜻인데, 이 요한복음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만왕의 왕이라는 건 뭐예요? 왕 중의 왕, 그죠? 주 중의 주, 이런 의미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는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이 세상에서요. 그래서 진리로 싸워 승리하는 거죠. 저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워요? 그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이 거짓되고 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 진리로. 그죠?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죠. 그 만군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악인과 선한 이를 심판하여 분리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악인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으로 선한 사람들한테, 선한 사람이라는 게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그들은 영원한 영생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되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가서요? 영생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한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죠. 하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안식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경우에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이 일 있고 내일은 저 일 있고 오늘은 좋은 일 있다가 내일은 나쁜 일 있고 내일 나쁜 일 있다가 모레는 좋은 일 있고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맨날 일이 일비하면서 불안에 떨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진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도 좀 이렇게 연식이 좀 됐는데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한 바퀴 도는 거 뭐라 그러죠? 한 바퀴 도는 거 환갑인데 동양적인 사상이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평강이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뭘 거예요? 불안에 떠는데? 건강해요. 건강 중요하죠. 건강이 나이 많이 먹으면 사람들 흔히 이렇게 해요. 건강이 최고야. 아닙니다. 건강한데 불안해봐요. 불안이 더 심해지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조금 우리가 덜 가졌어도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평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이세요. 항상 거기에 계신다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거기에 계시네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네요. 그죠? 여기에도 계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름 3가지만 알아볼게요. 먼저 데우스라는 이름입니다. 데우스. 이 데우스라는 이름은 지금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엘로힘, 엘yon
해당되는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엘로힘의 하나님, 엘 엘론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다 금방 다 공부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어, 다시 말하면 헬라어로 바꿀 때는 데오스라고 했습니다. 이 데오스라는 말은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주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데오스라는 말이에요. 데오스. 근데 그분이 그 데오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영원에서 이미, 그죠? 다 관장하고 계시는 분.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어떻게요? 다시 오시는 분이시다. 재림의 하나님을 이미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오스라는 의미고요. 퀴리오스라는 말도 씁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퀴로스라는 말인데 능력이란 뜻이에요. 능력. 여호와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지금 우리 여호와 공부했잖아요, 그죠? 같은 의미인데 똑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1대1로 이렇게 딱 똑같다고 얘기하기는 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호와라는 말을 이렇게 퀴리오스라는 말로 바꿔서 썼어요.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을 법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전능자, 주님, 소유자, 통치자로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하나님한테만 쓴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썼어요? 예수님한테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한테도 그대로 썼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겠죠. 예수님한테 그대로 썼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계시록 1장 4절, 8절, 17절, 2장 8절, 21장 6절, 22장 13절에 나오는데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이런 데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 따라해 보실래요? 파테르. 제가 발음이 어떤 때는 막 파테르라고 하는데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 파테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했는데, 때로는 내가 너의 남편이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또 뭐라고 했나요? 왕, 신랑, 또 때로는 친구라고도 해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명하셨는데, 그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키신 이가 아니시냐?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한테 너가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하냐? 이런 의미겠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공경해라는 얘기겠죠? 우리 십계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부모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외에 내 이름을 두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안식일을 지켜, 이렇게 4개의 계명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해,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또 뭐가 있나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 탐욕을 부리지 마, 이런
계명이 쭉 나오는데 그건 사람과의 관계라고 흔히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은 맞기도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십계명 전체가 앞에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뒤에 6개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한 게 아니라 사실 10개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걸까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네가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돼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너를 낳은 그 부모를 공경해라는 말이 1차적인 의미겠죠.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네가 땅에서 장수할 거야 라는 말을 하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거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말은 약속의 땅에서 네가 영원토록 산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천국에 들어가나요?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천국에 들어가요? 그건 유교 사상 아닌가요?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영원히 그 약속의 땅에서 장수할 거야. 영원토록 살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통하여 뭘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 그래서 그 부모 대신 네 부모의 아버지 한테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실은 진짜 아버지인 거죠. 우리 육체의 아버지도 아버지예요. 그죠?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어머니고. 그런가 진짜 우리 전 존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한테만 아버지냐?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 아버지예요. 보실래요? 이사야서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이 신약에 넘어오면 그대로 누구한테 적용되냐? 성도들한테 적용돼요. 성도들한테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시겠냐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시면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모든 우리의 필요 이런 거 다 알고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도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얼마나 힘쓰고 했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를 낳아주신 육체의 아버지도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요. 왜 징계할까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회초리를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매 맞을 때는 아버지가 막 원망스럽고 미흡다가도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고 돌아오니까 어때요? 아, 우리 아버지가 그때 나 잘 되라고 그랬던 거였구나. 그게 알잖아요. 그죠? 저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벌써 5년 넘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되게 무서웠어요. 막 회초리도 많이 때리고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저를 이렇게 야단치다가 제가 이거 도망을 가요. 제가 아버지한테 안 맞으려고.
그러면 끝까지 쫓아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정말 되게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5년쯤 되니까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요. 나쁜 생각은 다 없어졌어요. 무서운 아버지는 없어지고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알겠어요. 그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때리고 야단치고 그러셨던 거는 다 저 잘되라고 했던 거잖아요.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진짜 부모로 공경하며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야지 라는 말을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공경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셨으니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언 18장 10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알았네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알았으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대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렇게 다 지키시는 거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돼 있다. 그리고 그곳이 뭐 한다고요?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곳에 진정한 안전함이 있습니다.